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아닌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이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락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의 이 큰 성읍이 같이 행하면 어찌 됨이고 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앞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우상 숭배했던 그 지역인 힌돔의 골짜기 도액에 가서 옹기를 가지고서 들고 가서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옹기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왕의 궁전에 가서 왕에게 또 거기에 있는 신하들과 왕의 집을 오가는 사람이라면 지도자들이겠죠.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하나님은 이미 개인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버팁니다. 그런 시드기야 왕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네, 오늘 제가 살펴볼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중에서 특별히 3절, 4절을 살펴볼 텐데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 탈취당한 사람들을 압박하고 이런 이방인 고아 과부 압제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정의와 공의를 심판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쁜 사람을 벌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이런 심판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사실상 사람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사회 가운데 질서가 오히려 사람을 보호해주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공의와 정의가 단지 나쁜 것을 바로잡고 심판하는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는, 그러니까 공의라는 것은 결국은 화평으로 또 사랑으로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행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압제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탈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선민다운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탈취당하기 직전이에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 다 빼앗기기 직전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렇게 하면 내가 건져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탈취당한 자를, 압박당하는 자를 도와주고 건져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바벨론의 그 공격에서 그 탈취당하는 것에서 내가 건져주겠다고 사실 약속하고 계신 거거든요. 내가 탈취하고 있으면서 내가 약한 자를 무자비하게 압박하면서 나를 압박하는 자로부터 하나님 날 건져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그게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죠. 상식적으로도.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세상과는 우리가 반대의 정신으로 살라라는 말씀,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도둑질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반대 정신으로 오히려 구제를 하라. 거짓말을 하는 자 진실됨을 진실되게 말을 하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고. 그렇게 하면 4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으로 들어오게, 다시 말해서 왕위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겠다. 이 나라를 유지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을 잘못 오해하고 맹신하지 말고 사명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는 말씀이긴 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다윗은 하나님의 눈치를 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본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으시는지를 살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주위의 참모들은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던 다윗이기 때문에 사울을 해치지 않았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되도록 다윗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다윗의 후손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왕을 삼아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인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러면서도 붙잡고 있는 건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의 그 언약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 맹신인 거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가서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그 언약을 지키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고 회개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 그리고 신하와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겨도 죄를 지어도
압제를 해도 그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시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과 관계가 엉망이어도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없고 탈취하고 압제하고 그런 것을 보고서도 방관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확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미 포로로 끌려간 왕들이 여러 명 나왔어요. 이미 선지자들은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하면 그것을 믿고 오히려 죄 짓는 데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자기의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되구나. 세상을 따라도 되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니까. 주님은 우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바른 반응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바른 반응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없다. 결코 없다. 이것이 바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는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죄를 미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이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그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며 우리가 사람을 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는 연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에 이 말씀 주셨으니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막힘이 있다면 그 막힘이 해결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평안이 주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